샬롬, 삼교구 스마일 목사 박규성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다같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들의 좌우에 물이 벽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즉 홍해를 건널 때 좌우 양쪽에 커다란 물벽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홍해 바다의 평균 수심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평균 수심이 무려 500m에 달하는 깊은 바다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깊은 바다는 심지어 2,900m나 되는 정말로 엄청나죠. 에버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더 깊은 바다가 바로 홍해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얕은 곳도 이 수심이 200m에 달할 정도로 매우 깊은 바다가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어때요? 양옆에 200m에 달하는 물벽이 세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어때요? 약 10분의 1, 한 20m 정도, 양쪽 20m 정도의 물벽이 세워져도 장난 아닐 텐데, 그러면 조금 더 낮춰서 100분의 1인 양쪽에 2m 정도의 물벽이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키를 다 넘는 물벽입니다. 그런 물벽이 세워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정말로 어떠한 도구의 힘이 없이는 2mm 아니 2cm 그 정도 물벽도 세울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높이의 물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그런 물벽, 투명한 물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형 수족관 아닙니까?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그런 대형 수족관을 가보시면 대부분은 약 5, 6m, 어떤 큰 곳은 약 10m 정도 높이의 커다란 수족관이 있습니다. 아크릴 수조로 돼서 그 안에 물고기가 다니는 것이 다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물벽과 같은 형상으로 그런 대형 수족관을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앞을 딱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야 하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물색이 훤히 다 보이고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막 음모를 이루듯이 헤엄쳐 다니는 모습 정말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걸 기억하려고, 그곳에 다녀간 것을 기념하려고 뭘 합니까?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물벽 앞에만 서도 기념하려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그것을 감탄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물벽이 아니라 실제로 바다가 갈라지는 물벽 사이를 마른 땅으로 건널 때 그게 얼마나 장관일 것이고 그 얼마나 기념비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멋진 기적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천국 가서도 잊지 못할 기억이 바로 양쪽에 수십 미터, 수백 미터의 높이의 물벽이 쫙 세워진 그 사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러한 기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더라는 겁니다. 그처럼 엄청난 물벽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런 엄청난 기적을 단 3일 만에 까먹어 버렸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그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들을 끌고 나왔냐고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도 3년은 고사하고 단 3일도 못 버티고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상황을 맛본 거예요. 그때는 2개의 물벽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의 물벽입니다. 그전에는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높이의 물벽일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강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이의 물벽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케일 차이가 있잖아요. 양쪽 2개의 엄청난 물벽일 때는 정말로 엄청난 와 했을 텐데 한쪽만 세워질 때는 그때보다는 감격은 좀 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홍해의 물벽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까먹어 버렸다면 한쪽만 세워졌던 강물의 물벽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 빨리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람의 감격,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의 감격들, 은혜의 기억들 똑똑히 기억하십니까? 물론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다면 기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은혜의 소소한 기억들,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의 기억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소소한 일상의 은혜들은 수십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똑똑히 기억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까먹지 말고 일평생 똑똑히 기억할 수 있도록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나중에 그 기념비를 보고 자손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것이 무슨 뜻이다고 자녀손들에게 제대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손들에게도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듯이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들을, 그 은혜의 감격들을 자녀 손들에게도 교육해서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기적들은 자손되도록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오는 단골 메뉴가 뭔지 아세요? 주인공의 불륜, 스캔들 또는 주인공들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들, 아니면 불법 비자금, 복수, 출생의 비밀, 이런 것들이 드라마의 단골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억상실증 아닙니까? 주인공이 갑자기 어떤 사고 당해서 갑자기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싹 까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떠한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그 기억이 다시금 싹 살아나는 거, 여러분 드라마에서 자주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런 기억 상실증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꿈만 같은 놀라운 은혜 교육들조차도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기억할 만한 놀라운 기념비적인 그런 은혜의 간증들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맛보신 은혜의 간직들, 은혜의 체험들을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영원히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손되도록 여러분 가문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들이 계속 눈도ring처럼 불어나서 자손되도록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기념비를 세웠던 일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이번에는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무찌르고는 이렇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똑같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사울은 그게 아니라 자기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처럼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그러한 개인적인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울처럼 내가 한 일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기억들을 기념할 수 있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에벤에셀 기념비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내가 뭘 했는데 하는 나의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헌신을 인정받기 위한 나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행여라도 사울처럼 나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다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기리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릴 수 있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이름만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심만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라도 사울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어서 빨리 부숴버리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서 여러분 자손 대대로 믿음의 유산만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기도는 특별히 메가더 장군이 쓴 아들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맞게 조금 바꿔서 제가 메가더 장군의 기도를 가지고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적의 손길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자녀를 주시고 저희도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 앞에 겸손하며 온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쓸데없이 고집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저희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게 하시고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겸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유머를 누릴 줄 아는 삶의 여유를 주시고 내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바르게 즐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시사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내 업적의 전적비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에베레셀의 하나님만 기리는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삼교구 식구들 가정 위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들이 여러 개 세워져서 자손대대로 하나님만 기리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의 영원한 에베네셀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베레셀의 기념비를 세우셔서 자손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억할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